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룻기 4장 구약성경 405쪽 룻기 4장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긴 명절 끝에 일상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참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휴 기간에
룻기 1장부터 3장을 영상으로 묵상을 했어요. 4장을 또 안 하고 지나가자니 좀 아쉬워서 4장 오늘 마저 끝내고 내일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가뭄을 피하여 이주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이방 여인 룻은 아주 극진히 잘 보살폈고요. 그것에 이 시어머니가 감동해서 과부였던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시집 보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같은 친족 중에, 옛날엔 다 친족끼리 결혼했으니까 그 같은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도 좋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땅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공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인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 오늘 계속 그 본문에 읽다 보면 물은다 계속 기업 물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족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친척이, 이제 가까운 친척부터 그를 돌보아 줄 그런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이제 이 그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가 그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럴 만한 상황이나 능력이 안 되면 나는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주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 가정에 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친족이 내가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를 불러다가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안 내 어르신들을 다 모아다가 묻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혹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이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책임질 거면 룻과 결혼도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나는 그럼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증명 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비로소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법적인 조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아스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결국은 다윗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내장으로 된 룻기는 한편으로 보면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같기도 하고, 이제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몰락했던 가정이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또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다윗 가문의 형성,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이하에 마치 그 부록처럼, 이 전체 이야기의 부록처럼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면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앞선 룻기의 모든 이 이야기들은 이 족보를, 이 계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쭉 설명이 된 겁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불편한 관계에서 나온 그러한 그 아들입니다. 그 베레스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레스로부터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유대, 이 나라 이스라엘에 계보에 있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었던 그 여인 다말,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의 이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기 어렵던 룻, 바로 그녀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말의 이름과 룻의 이름이 같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명해 주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신비로움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남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여인을 통해서, 남들이 또 하찮게 여기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남들이 수치스럽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 줄, 내 그 부족한 이름이 그 한 줄 구원 역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흘러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류 구원 이 역사의 그 계보에 오르기 어려운 그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내 이름을 올리기에 너무나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나 나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 끝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